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그 녹화 환경이 아주 좋지가 않네요. 지금 제 프로그램에 이렇게 신호가 뜨는데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는 하고 있고요. 제가 다음 달에는 안 끊기고 좋은 화질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볼 수 있는 데까지 여러 번 보시고요. 또 제가 끝나고 유튜브에다가 녹화된 거 올려서 다시 또 올려드리고 끊김없이 보고 싶다 그럼 그때 보셔도 됩니다. 네, 그럼 주기도문으로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계속 광고 드리고 있죠. 12월 15일 셋째 주, 이제 벌써 한 달도 안 남았죠. 크리스마스 파티를 합니다. 저는 준비를 했는데요. 20불에서 30불 정도의 선물 교환할 거를 꼭 준비해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맛있는 음식 한 가지씩 가져와서 파틀럭 식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주일은 온라인 예배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6시 30분에 교회 우리 2층에서 모여서 오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또 성탄절의 의미를 새기면서 또 연합하면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시리즈, 네, 벌써 21번째, 오늘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대시대 그 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때의 법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누구나 다 아는 법이 한 가지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잔인하다.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저 사람 눈도 상하게 하고 내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저 사람 이빨도 부러뜨려야 되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사람이 악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부족이 다른 부족 사람 한 명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 부족들이 열받아서 이 부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아주 쉽게 일어나서 그냥 내가 당한 만큼만, 내가 손해본 만큼만 그 사람에게 청구를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오해하고 잔인한 복수구나, 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함무라비 법전의 뜻을 오해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 교회를 안 다녀도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아는 성경 구절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참 쉽지 않은 말이죠. 오늘 그 구절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아까 그 함무라비 법전 이야기처럼 오늘 법 도대체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원수, 솔직히 지금 우리가 막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정도지 원수, 내 부모의 원수, 막 옛날 무협지에 나오거나 옛날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원수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솔직하게 원수까지 될, 그쵸? 물론 내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원수와 같은 관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의 의미는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돼요.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와 너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누가 너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누가 내 겉옷을 빼앗아가고 속옷까지 가져간다 해도 거절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지키지 힘든 말들만 계속 하셨을까요, 여러분? 정말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야 되고, 뭐 우리 크리스찬들은 호구인가? 누가 내 뺨을 때리면
이쪽 방도 때려주세요. 그리고 누가 내 옷을 뺏어가면 내 속옷도 가져가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기도 힘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1차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는 누구였냐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한국인들의 원수는 일본 사람들이죠. 그 피가 아직도 흘러서 우리가 한일전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막 한국을 열심히 더 응원하는, 그렇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교회는 일본 교회와 또 연결이 되어 있죠. 유대인들에게 로마 제국은 원수였고 그 로마에 대한 증오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또 패한 뒤에 계속해서 곡물을 또 이렇게 로마에 바쳐야 됐어요. 또 세금은 세금대로, 우리 저번에 마태 이야기 했잖아요. 그만큼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가장 미움을 받았다고. 그래서 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지니까 그 모든 원망이 그 로마 사람들한테 향했던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그 로마 XX들,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쟤네들 때문에 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생활이었어요. 계속해서 이 악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원수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 삶은 더 피폐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그 당시 때 너무나도 화두였던 거죠. 그 얘기를 우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신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잘해줘라. 왜냐면 사실 그 로마 군인들도 시켜서, 그 로마 군인들의 또 가족들이 있고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그 로마 군인들을 또 이렇게 응징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또 하는 행동들이 많았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것들을 잘 아시고 오늘 이 화두를 꺼낸 겁니다. 계속됩니다. 누구든지 달라고 하면 주고 내 것을 가져가면 돌려받겠다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한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말씀을 많이 예수님께서는 하시지만 핵심은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 하나님은 그분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더 잘 풀어서 쓴 게 이제 마태복음이거든요. 똑같은 본문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래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희가 가장 싫어하는 세리들도 그 정도는 한다. 나를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는 거.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한다. 즉 우리 크리스찬이 달라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평하게 햇빛을 내려주시고 공평하게 사랑하시듯이 너희도 너희 마음에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도 사랑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똑같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경고하고 예수님께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지시는 것,
그다음에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지고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야 되는 거고. 오늘 본문도 그래서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자기를 잘해주는 사람들한테는 잘해줍니다. 우리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기독교가 가장 크게 욕을 먹고 있는 거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랑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920년도에 뭐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일제시대 때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그 북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의 양자로 삼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너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너의 자식으로 삼을 수 있냐, 그 놀라운 일이 보여줬듯이, 예전에 우리가 초창기 때 기독교들 또 초대교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로마 시대 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이잖아요. 네로 황제랑 많은 황제들이. 그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그 사자들에게 또 그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거든요. 그 로마 사람들이.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죽을 수가 있지?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성도는, 예수 믿는 부모는, 자녀는 무엇을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모든 걸 다르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껏 달라야 되는 거죠. 요만큼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프로는 디테일에 있다. 진짜 프로들은 이 세심한 것, 이 작은 것이 다르잖아요. 그쵸? 운동선수 프로든 또 다른 어떤 분야의 프로든,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1% 조금 다른 무언가가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계속됩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다시 말하죠. 오늘 말씀이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잘해주며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빌려줘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가장 우리가 1%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것은,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냐면요, 자비라는 것입니다. 자비. 넉넉한 마음. 어떤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그냥 나도 저 사람과 관계를 끊고 뭐 이렇게 실망할 수가 있지만,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어떤 행동과 상황과 또 그런 환경에서 자랐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한없이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거죠. 내가 받은 만큼 잘해주는 것을 넘어서 받지 못해도 잘해주는 것. 이게 작은 것이지만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짧은 어떤 간증을 하나 봤어요. 이 김송 씨라고, 우리 강원래, 그쵸? 그 아내분이잖아요. 교회를 엄청 욕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떤 간증인데요. 잠깐 한번 엄마를 보겠습니다. 만나러 호주에 방문했던 첫날 말기암 판정을 소식을 듣게. 지금 소리가 울리죠? 제가 따로 올려드려야겠네요. 잠깐만요. 다시 틀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네,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게 돼요. 그때 저희 새아버지가 교회 목사님께 우리 아내가 한국 사람인데 와서 위로 좀 해달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따로 올려드려야 되는지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 음향이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2개로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잠깐만요, 따로 올려서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라이브의 매력이죠, 여러분. 뭐 그쵸?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부탁을 했고 5분도 채 되지 않았어요. 아이고. 저희 네, 1분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엄마를 만나러 호주에 방문했던 첫날 말기암 판정을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 저희 새아버지가 교회 목사님께 우리 아내가 한국 사람인데 와서 위로 좀 해달라 부탁을 했고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저희 친정엄마가 통곡을 하더라고요. 주여 제가 죄. 그때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친정아버지와 저희 친정엄마가 완전히 원수 시대를 사셨는데 처음으로 통화를 하면서 화해하는 장면을 제가 목격하게 돼요. 나 같은 놈 만나서 몹쓸병을 위해서 미안했어요. 그러니 저희 엄마가 미안해하지 말아요. 당신 없었으면 우리 보석 같은 사람이 어디서 낳겠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하나인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나보다 처음 들었던 말이었어요. 이런 인간의 힘이 불가능한 것을 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또 믿게 되는 거죠.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기독교가 또 교회가 이 시대에 또 많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욕을 먹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딱 한 가지 아닐까. 사랑이 부족해서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은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내 사랑아 서로 사랑하렴. 그리고 내 시선이 머무는 곳, 내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곳을 여러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은 뭔가 한끗 다르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가 보다. 그렇게 믿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투데이키 대신 투데이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나의 삶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번째는 오늘 하루 나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3번째, 복수나 분노 대신 사랑과 화해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는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